빌립보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87편의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달라 보이며 완전히 다른 주장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이 가진 삶의 방향성이 신기할 정도로 닮아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는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고 지향하는 점이 결코 동일하지 않지만 그들이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나 요구를 내세우며 하는 행동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정치적 지향점만이 아니라 성별 갈등이나 사회적 계층의 갈등 혹은 다른 사회나 집단들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극단을 추구하는 이들이 초대교회를 유혹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할례파와 교만한 자에 대해 경고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그들의 말이 다르고 그들의 주장이 다른 것처럼 보일지언정 실제 그들은 결국 동일한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거부하는 땅에 속한 자들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할 결과는 결국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도 선언하십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신자가 이 당연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 땅에 속한 것처럼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죄악을 구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권면하십니다. 그들이 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또한 그와 같은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이지 세상에서 죄악을 즐기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땅에 속한 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삶이 편안해 보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즐거워 보일지언정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요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도 아니며 그들을 자녀와 시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아니기에 신자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로부터 나오는 의와 구원,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진리를 저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잘못과 하늘에 속해 구원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대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속해 땅의 것을 구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와
두 번째, 하늘에 속해 구원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 이 두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속해 땅의 것을 구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서신은 그들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격려와 위로, 권면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지식을 깨달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할레파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파고드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어서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함정, 그들의 교만함을 경계하기 위하여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자신들을 어떤 방면으로도 얽매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교만의 싹이 신자들 안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위험한 생각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초대교회에서 그런 오만의 늪에 빠진 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사도인 자신조차도 이미 얻지도 못했으며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선언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그는 여전히 경주를 하는 것처럼 전력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함을 통해 성도들이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달성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믿음과 은혜의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물론 바울의 삶을 통해 증거된 거룩함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여전히 믿음의 완전함에는 다다르지 못했고 그에게 내려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끝난 것도 아니며 온전한 성화를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만이 아니라 아무리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 하더라도 이 땅의 삶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면서도 바울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비록 그 길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자신의 사례를 들어 전했으며 모든 신자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장소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 편지를 받을 빌립보의 성도들과 이후의 모든 신자들이 기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동시에 바울과 성도들은 이미 온전히 이룬 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갖추게 되므로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주의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온전히 붙잡지 못한 것을 이미 약속받았으며 주님 안에서 이를 확신하기에 우리가 그 경주를 나아가는 자한테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신뢰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혼자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한 믿음으로 지체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두사 그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삶에서 각각의 성도들이 믿음이나 삶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앞서가는 사람들은 손을 뻗어 뒤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뒤처진 사람들은 먼저 달려가는 형제와 자매의 등을 밀어주며 서로를 격려하여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이 경주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며 불러주시기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며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주어진 소명에 감사히 확신을 가지며 이 부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전한 바울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그저 자신의 사례를 하나의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경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함께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있어 예외적이고 따를 수 없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싸우며 죄와 투쟁하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한 명의 신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사도 바울 그 자신에게서만 멈춰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해야 하며 또 그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16절에서 하나가 되어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고 전한 바울은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앞서 있다고 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므로 자신을 세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할례파의 유혹이나 오만의 덫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같이 나만이 진리니 나만을 따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 주변에는 자신과 같이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그런 이들의 삶과 언행을 바라볼 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갔는지, 어째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자초하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무엇으로 인해 그들이 힘겨운 생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지를 눈여겨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7절부터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육체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으며 여전히 온전함 이르지 못했으나 주 안에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형제 자매들과 한마음이 되어 전진해 나가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빌립보의 신자들과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하심,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 어떠한 삶인지를 바라보며 그들을 자신 곁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 함께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실한 형제보다는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 향해 그와 같은 진실을 종종 알렸지만 그들의 위험성과 어리석음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 차례 권면을 이어가는 것은 그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를 쓴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이 편지를 수신할 교회의 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세상의 불신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갑니까?
이는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떠올려 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구속사역의 정점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분을 주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위로의 원천이자 확신의 근원인 복음의 성격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유일하신 중보자와 구원자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으며 하나님과 자신의 양떼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패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의 공로와 이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온전성,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원수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반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간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의 완전함을 거부하는 할례파가 있었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마치 자신들이 온전한 것인 양력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극단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일지언정 실제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확신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결과 신자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달라 보이는 이 두 집단은 결국 하나 십자가의 원수로 지칭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믿음으로만 사는 대신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들이 어떤 자들이며 무슨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바울은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사람이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로 주장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외치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되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한 결말을 눈물을 흘리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신은 배에 있고 그들의 영광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그들의 실제적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을 묘사합니다. 신이 배에 있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례파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신 음식과 음료에 대해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므로 결국 자신들의 배를 신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끄러움이란 벌거벗음 혹은 더 직접적으로는 생식기를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할례파들이 무엇을 자랑스러워했는지를 떠올려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할례받은 육체, 자신들의 생식기에 남은 흔적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며 그것이 성례로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 주신 소명은 이미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할례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2장 23절입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육체를 따르며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의 발로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할례파들과 반대에 위치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른 의미로 할례파와 동일한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온전한 것인 양 생각했던 이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며 그것이 주변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폭음과 폭식을 즐기며 오히려 그런 자신들을 권면하여 믿음이 약한 자로 깔보았습니다.
심지어 거룩해야 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도 마치 그 장소가 육체의 식욕을 채우기 위한 것인 양 생각하며 힘든 지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적당한 선을 넘어 자제하는 점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역시 신앙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 그리고 과하게 무언가를 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은 배에 있었기에 그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장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잘못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은혜와 능력만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자신들은 이미 온전해졌다고 여겼기에 세상에서도 행하지 않을 음행과 불교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마치 믿음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영광인 양 호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정욕에 탐닉하고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므로 그들은 할례파와 정반대 의미에서 패를 신처럼 여기고 부끄러움을 영광이라 여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일지언정 이는 결국 동일한 원인,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한 결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땅의 것에 집착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욕망, 사회, 가치관에 순응하여 따르는 생각,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완고함,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어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형제와 자매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었으며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대신 그 길을 벗어나 멸망으로 나아가게 만들며 이 땅에 속해 이 땅의 것을 구하며 파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은혜를 간과하고 오직 믿음을 통해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을 등짐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입으로는 신자라 말하고 육체적으로는 경건해 보일지언정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종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원수,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극단적으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두 부류는 결국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프게도 이런 무리가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은 초대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자신의 배를 신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영광처럼 여긴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고 그들의 주장이 변화한 것처럼 느껴질지언정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로마교와 제세례파가 진리를 왜곡하고 신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려 했다면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파멸하도록 거짓을 주장하는 양극단의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육체의 순종을 통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서신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준엄한 경고를 간과하고 나 자신의 육체에 신뢰를 두고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면 언제라도 이와 동일한 위험, 마치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속해 있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오류는 우리를 사로잡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어지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가 진정 속해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이 두 번째, 하늘에 속해 구원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할례파와 오만한 자들과 대조되는 참된 신자,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떤 기대를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시작인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라는 이 표현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속국이었으며 그에 따라 자신들의 고유한 법이나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따라 통치되고 그들의 지도자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 로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처럼 여기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자들이 로마의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를 삶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 편지를 받을 신자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므로 바울은 그들이 왜 앞서 말한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이 땅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지, 그들이 왜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하는지, 왜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곳은 하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며 우리의 모든 특권과 소명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타지에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시민권을 한국에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신자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생활을 하고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적인 시민권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시편 87편 우리가 앞서 읽고 찬양했던 부분은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이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특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진 자들은 자신들이 구스에서 태어났건 두로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이 시온에서 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나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 등록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사도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너희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이제 그것을 기억한다면 땅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너희가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바랍니까? 자신의 배와 자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면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는 그들이 온전히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될 날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을 포함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동시에 부패하고 파탄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타락한 이 세상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아름다운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경주를 하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 안에 남아있던 죄악된 본성과 연약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맛보기 시작했던 천상의 아름다움은 완전하게 찾아올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은 그 구속이
온전하게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10절에서 언급된 부활의 권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만물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정해진 날 자신의 백성들의 연약하고 언젠가 썩어질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분명 지금 우리의 몸은 낮고 비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 이후 사람의 육신은 부패하여 끊임없이 욕망과 죄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육체의 제약된 본성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투쟁까지도 그분의 날 끝나게 됩니다. 이제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게 될 것이며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은 멸망당할 땅에 속한 자들과 달리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자세와 그들의 결말을 전함으로 바울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4장을 시작하는 그러므로 하는 표현은 앞선 18절부터 21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십자가의 원수가 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자신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고 모함과 위협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동일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사랑과 애정을 표합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전하며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며 영광의 면류관임을 알린 그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살라고 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며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신자는 살아갈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죄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자로서 그들의 경주에서 붙잡아 주시며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약속된 영광을 확신하게 하신 주 안에서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 그분 안에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 역시도 전해진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을 베풀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로서 그분 위에 선 모든 신자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주 안에서만 서야 하며 주 안에서 생각해야 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라왔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났기에 우리 또한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이 사회가 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갈망하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향해 전한 바울의 눈물이 부족하다면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갈망하며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해 언젠가 사라지고 쇠하고 없어져 버릴 헛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신자의 경주가 끝나고 성도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주어지며 하늘 아버지의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의 날을 간절히 바라며 그날 오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안에 서서 그 삶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공통된 소망이자 삶의 증거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과업을 실현하는 도중에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어디라도,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땅의 것을 구하며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접붙여진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증가하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